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더운 날, 또 특별히 휴가철인데, 오늘 수요일에도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결단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폈던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중생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건 더 더디해야 돼. 왜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마음이 막 그냥 속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다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생겨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소원도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사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심지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실천의 문제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듣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거. 오늘 우리 장희정 권사님이 기도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조목조목.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는 그야말로 너무 잘하죠. 그런데 그대로 그 기도의 삶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에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실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천의 결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다. 왜요? 기독교는요, 실천의 종교입니다.
불교처럼 절당에 가서 법당에 가서 돌부처 앞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주께 받은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더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실천이 따라옵니다. 생각으로만 멈추면 우리의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없죠. 반드시 실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참선하는 종교, 나 혼자 깨닫고 조용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조용히 집에서 혼자 성경 보다가 깨닫는 그런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어요. 그가 신자인데, 신자는 신자인데 삶이 전혀 다른 신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놀랍게도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너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사냐? 세상에 살 때.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 모양만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구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읽으신 22절부터 25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노련한 선생님처럼 청중을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문제는 아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자라고 분석합니다. 어떤 날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떤 날은 예배 시간에 빠집니다. 바쁜 날은 바빠서 예배 시간 못 나오고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못 나옵니다. 예배를 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여러 날짜로 들쑥날쑥 나오게 되면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낮에 한 번, 주일 오전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와서 졸고 그것도 와서 딴 생각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이 더운 날씨에도, 휴가철에도 휴가를 다 반납하고 지금 수협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지금. 여보, 우리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가 뭐 중요하냐? 수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자 하고 이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건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다,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오전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일주일에 한두 끼 하는 것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자리에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일 자리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가능하면 주일 오후에도 나오셔서 각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받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런 말씀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듣기에 속히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는 자신의 말과 경험이 가득합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건의하세요. 그러면 그 건의가 교회의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말고 그냥 잔소리 같은 마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 화분이 많은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 화분이 많아서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드럼이 많아서 드럼이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뒤에 모니터가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건의가 아니고
내 생각에 대한 말과 경험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간마다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인생을 7, 80씩 막 사셨잖아요. 저도 50을 넘게 살았고. 그러면 사는 동안에, 그 나이 동안에 쌓이는 인생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의 경험치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교회에서 여기서 여긴 저러고 여긴 저렇고 여긴 저렇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더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는 자주 교회를 빠지고 듣기에 느린 청중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위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죠. 지난주까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몇 주 전부터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럼 누구나 딱 알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시험 들었구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구나. 대번 알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배 시간마다 나와 앉아있는 사람, 그런데 앉아있을 뿐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고개를 말씀대로 끄덕이기도 하는데 그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지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적 동의가 일어나서 맞아요. 옳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고개도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듣는 것과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신앙생활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듣는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부인하실 분은 없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말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은 실천해야지라고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갈 때 어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들은 말씀을 과연 실천하느냐 하는 겁니다. 들은 바 말씀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시간 나와서는 듣는 설교든지 교회 나와서 하는 성경 공부든지 혼자 조용한 시간에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든지, 그래서 그것이 명상이든 깨닫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아. 저 말은 나하고 맞아. 지적 동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무익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살을래 그래 저 말씀이 옳지라고 했습니다. 지적 동의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어느 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변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잔다, 잠을 자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잠을 자면서 개척교회 목사하고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십사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저도 잠을 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니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에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강단에서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랬더니 한 이틀 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강단 위에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굳이 강단에서 잠을 잘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강단에서 잠을 잘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잠을 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이틀 잠을 자고 집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제가 후배여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에서 멈추고 행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은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럴까요? 지키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혹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받으라고 편재성을 말하는 거지. 이건 게으른 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이틀 기도해 보니까 불편하지요. 집만큼 편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도 계시는데 꼭 내가 교회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건가요? 하고 교회 가서 자는 것은 영화의 대사처럼 비겁한 변명이죠.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변명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두 가지 모습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울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거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하나의 지식으로만 놔두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냐면 여러분들 집에다 거울이 있으시죠? 오늘 집에서 나오시든지 회사에서 퇴근하시든지 거울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혹은 퇴근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볼 겁니다. 분명 거울에 비친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비치는 거울의 모습은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가짜라고요. 실제는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는 허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 매무새를 하고 얼굴을 좀 다듬고 화장도 하고 머리를 하고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울 속에 그 모습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 거울에 비쳤던 여러분의 모습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까 여기에 김치국물이 좀 묻었는데, 여기에 김이 묻었는데, 여기에 내가 좀 뭐가 묻었었는데 하는 거 잊어버린다고요. 거울을 보고 나서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마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해야지. 맞아. 성도들 사랑해야지. 맞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결단해야지. 맞아. 나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 삶에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여기를 고쳐야 되겠네. 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멈추고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처럼.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듯이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내 자신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듣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잘못됐지. 성격이 잘못됐으면 그 성격을 말씀에 비춰봐서 나 이 성격이 잘못된 거 이거 나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알지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에만 내가 그거 고쳐야지 맞아 해놓고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마치 거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실 때 여기 내 얼굴에 뭐 묻었네. 아이고 내 얼굴에 여기 뭐 묻었구나 라고 해놓고는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 가서 거울을 왜 봤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가 묻었으면 그거 좀 닦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 빗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헝클어졌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멈추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 거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던데, 곧 잊어버리죠. 죄로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그냥 힐끗 보고는 관심을 다른 데 쏟고 맙니다.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제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힐끗 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 지금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모습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건 이건데 나는 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니까 어쩌면 좋으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차이가 있다는 거 알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봐요? 아침에 왜 보고 점심에 왜 보고 밥 먹고 나면 왜 이빨 닦고 왜 자기 전에 봅니까? 거울 쳐다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 모양이 잘못된 게 있는가? 얼굴에 뭐는 묻었는가? 옷 매무새는 넥타이는 잘 맸는가? 잘못된 거 찾아서 손질하려고 우리가 거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듣는 순간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기 위하여 들어요? 그렇지 않지요. 저 정도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저 말씀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건가요?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얼굴이 좀 더러워졌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왔습니다. 화장실 가서 얼굴 좀 닦고 와. 얼굴이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냐. 근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시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뭐하니 정신없이 다시 들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죠.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반드시 씻어냅니다. 손에 뭐가 문져 있으면 반드시 씻어낸다고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냥 물러가는 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됐겠다. 이 정도면 데이트하러 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출근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거울을 보고 가는 거지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더러우면 반드시 치우지 않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혹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 대장군인 누가 오죠?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문둥병에 걸렸지요. 지금은 고칠 수도 없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은 죽는 병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 아람 나라의 대장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줌으로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은 좀 더럽고 얕은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람 나라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내 나라 아람 나라에 일단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그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고 그리고 돌아가자. 다 필요 없다. 저 사람의 소문은 거짓이다. 라고 하니까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엘리사가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만 하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급한 게 누군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7번째까지 문을 담고 마지막 7번째 물을 담그고 일어나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 장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 나라에서 올 때 수많은 옷들과 보석들을,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받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문둥병을 고침을 받으면 어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내가 이제부터 나아만은 내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췌장한 말기예요. 여러분의 간암 말기고 폐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췌장암과 간암이 싹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혜정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그냥 완전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성녀가 되는 거죠. 성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성인이 되는 거죠. 막 그냥 안 나오는 새벽기도가 새벽기도가 웬 말이야. 새벽기도, 저녁기도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막 혼자 전도 다니는 거죠. 췌장암이 났는데, 간암이 났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님. 내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나라 아람에 가면 꼭 내 나라 아람 나라 왕이 나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섬기는 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꼭 절을 할 때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좀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빌어줄 테니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이 마치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흙을 한 바가지 가져가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왕이 매일 우리의 신전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저를 꼭 데려가는데 저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을 이룬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문둥병이 나왔으면 나는 이제부터 아람 나라의 우리 우상은 믿지 않습니다.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인 줄 믿고 나는 이제부터 내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 왕도 전도하고 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엘리사님 내가 아람 나라 갔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종교 예식이고 그냥 하나의 문화 예식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절을 할 때도 그냥 내 나라 우상에게 절을 해도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가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좀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만이죠. 성경은 교만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명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 보고 됐네, 괜찮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25절에 가서는 이 사람은 거울을 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래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25절에 설명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완전한 요구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성경의 요구 앞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거울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요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요? 행동이 많아질까요? 행동이 많아지죠. 이것 좀 더 먹어봐. 저것도 좀 먹어봐. 근데 사랑보다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긴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거울의 기능인데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거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을 비춰주는 거,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속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집 앞에 우물. 여러분 다 우물 들여다보신 적 있죠? 우물 속.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물 들여다보신 적 있죠? 그죠? 우물 들여다본 적 있어? 우물이 뭔지는 알아요? 응? 선생님 우물이 뭔지 알아? 뭐냐고 우물이. 절반만 맞다고 하겠습니다. 우물 안에 들여다본 적 있죠. 저도 우물이 신기해서 우물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큰 외숙모님이 그러다 빠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물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이 아니어서 그냥 헐깃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그냥 쭉 지나가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물에 비쳐서 떠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거울은 힐끗 봐도 얼굴이 딱 보인다고요. 근데 우물은 자세히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오래 봐야 돼요. 그 우물을 쳐다볼 때 우물 밑에 있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물은 거울을 보듯이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아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거기에 떠오르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게 되지요.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훅 보는 거예요. 훅.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거울 한번 보면 얼굴이 훅 보이는 것처럼 그런 외모가 비치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 들여다보듯이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물에서 비춰지는 얼굴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빠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예수를 1, 2년 믿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네. 혹은,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25절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할 때 이 들여다본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봐서 예수님이 없다 할 때 그 들여다봤다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냥 훑 좀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 보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거울에 한 번에 쑥 비치는 것처럼 거울 보듯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물을 바라보면 우물물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형상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떠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쳐다볼 때 진짜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읽으시고 집중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23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처럼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거울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데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집중적으로 자신에게 비춰보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집중적으로 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부터 시작.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다윗처럼 못 살아요.
모세처럼 저는 못 살아요. 엘리야처럼 못 살아요. 말씀대로 저는 못 살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주일날 빠지지 마라, 오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하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하다가 그래서 나 정말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어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짓눌러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시편 1편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을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1편에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무슨 자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돈 많은 자, 복이 있는 자는 부자 부모를 둔 자, 복이 있는 자는 명문대학을 나온 자, 복이 있는 자는 좋은 집에 금수저,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 아니고,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이 무수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데 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없던 재산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찬송 몇 번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오늘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은 카운팅한 진짜 7번이 아니라 완주의 주방부 권사님들, 우리 박영규 주방부, 우리 부원까지 다 박찬호님이 주방부라고 하셔서 우리 박찬호님 주방부까지 함께 가셔서 우리 아주 맛있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갈비를 우리 윤영원이래. 윤영래 권사님, 윤영원 집사님 누나, 윤영래 권사님이 윤영래 권사님이 목사님 이건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쁨으로 아유 내가 살 차례구만 이렇게 안 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 돈 1, 2만 원이 아니에요. 기십만 원, 몇십만 원 되는 돈을 제가 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쁨으로. 우리 잘 먹었지요? 오기 권사님 잘 드셨지요? 네, 너무 잘 드셨어요. 오늘도 우리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성민이 군대 수료식 하는데 거기 가면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윤 권사님이 어제 식사 사주셨는데 거기 갈비가 너무 맛있었다. 드시고 싶은 분 저를 모시고 가면 돼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가시면 그렇게 그 맛있는 갈비에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루에도 7번씩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리고 응시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지요. 그런 성도를 향하여 오늘 본문이 하는 축복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유정순 권사님 몸이 아프신데 저렇게 수요일도 나오셔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이따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기 유정순 권사님 요 앞에 저 뒤에 계신 분 아니고 요 앞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 수요일 날 나오셨죠. 우리 차동석 우리 성도님 92전 나이 연세 90이시라고 그러셨죠. 와 89세 죄송해요. 89세 얼굴은 70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89세 수요일 날 나왔어요. 수요일 날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분들
우리 차동석 성도님, 우리 유정순 권사님, 저렇게 집에서 쉬어도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데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행하는 일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신흥철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장희정은, 이희진은 이 사람들 이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이름. 오키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와, 기가 막힌 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최경선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